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함에 헌금 넣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이제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부자들과 여러 명의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것과 또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4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부자 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넣은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의 무리가 또 여러 명의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예물에 드렸는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중에는 부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물질이 많으니까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액수는 예수님 당시에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 액수의 금액은 참새 한 마리 정도도 사지 못할 정도의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보통 가장 물질이 없는 사람은 뭐 비둘기나 아니면 작은 참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 참새 한 마리조차 살 금액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작은 금액을 하나님께 예물로 이 가난한 가부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물을 드릴 때 뭐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적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유심히 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헌금을 드린 부자들과 또 한 가난한 가부가 드린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3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헌금의 액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부자들과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이 가난한 가부는 아주 적은 액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은 아주 놀랍게도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이 많은 부자들과 이 가난한 가부 이들을 볼 때 가장 많이 헌금함에 헌금을 한 사람은 바로 이 가난한 가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왜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예물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예물을 드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서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들의 물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예물을 드렸을지라도 전부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부에 비해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는데 남은 것을 생각해 보면 부자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가부의 모습을 보면 이 가부가 헌금을 드렸는데 이 가부가 예물을 드렸는데 왜 이 가부를 칭찬하셨냐면 이 가부에게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그 가부에게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 가부보다 더 많은 액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남은 것을 가지고 남은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부자들은 많이 남아 있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가부를 칭찬하시면서 그 가부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곰곰이 보시다가 이 가난한 가부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냈는가가 더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예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우리가 어느 단체에 무엇을 도와주든지 얼마만큼을 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냈느냐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너희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하시죠? 이웃을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살아오시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 내가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반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냈는가를 보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얼마나 너희가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가부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의 마음으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 여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물을 드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이 가장 귀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시든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든지 우리가 드리는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3일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든지 항상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실 때도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도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부자들보다 더 많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정말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다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끝나서 사건이 끝나서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찝찝한 느낌이 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한 가지가 빠졌던 것 같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분명히 칭찬해 주셨어요. 그 여인의 예물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으면 그래도 이 여인에게 뭔가 좀 선물을 하나 주셔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필요한 복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복을 선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빠져 있잖아요. 칭찬은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 여인에게 어떤 복과 어떤 은혜도 선포하지 아니하시죠. 예를 들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외치죠. 예수님,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가리켜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건강하게 가라라고 하시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이렇게 병을 낫게 되는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신 축복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만 하실 뿐이지 그 다음에는 뭔가 좀 허전하게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 여인을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선포하시든지 축복을 선포하시든지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면 너의 이 사건이 너의 이름이 영원토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기준은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가부의 예물이 가장 귀한 예물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왜 드리죠? 감사해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의 마음은 조건이 붙어야 되나요? 안 붙어야 되나요? 안 붙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감사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입고 감사한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제가 감사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감사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건을 붙이면 그건 진정한 진실한 감사가 아니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거기에 대한 조건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이런 기대와 조건을 가지고 감사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도 오지 않고 어떤 뭐 제스처도 오지 않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섭섭해 할 수 있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을 칭찬했던 더 큰 이유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조건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전부를 드리니까 하나님, 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리니까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나에게 주실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대와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축복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행위가 그 봉사가 혹은 예물이 조건이나 기대가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조건과 기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뭐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교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돈을 지불하고 또 시주를 하고 많은 것들을 물질을 드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내가 믿는 뭐 다른 우상의 신들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물질을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부 안에는 조건이나 기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전부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전부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나에게 어떤 축복이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혹은 나에게 전화를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조건 없는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이 드린 예물이 가장 귀한 예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혹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 소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루어 주시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나 모든 것은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봉사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대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가부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정말로 이 가부의 진실된 마음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 어떤 조건과 기대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과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다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조건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네 구절밖에 안 되는 말씀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가난한 가부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든지 간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조건과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 없이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마음과 조건 없는 감사의 모습으로 남은 3일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